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유배한 교님 찬송 인도함으로써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 177장입니다. 1, 2, 4절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가겠네.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전지 안에 없으리. 그 모든 질병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치있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두 번째 찬송입니다. 302장입니다. 302장 1, 2,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그런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좀 약간 언어를 단어가 좀 많이 발음이 틀렸습니다. 예, 주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예, 마지막 기도전의 불사는 456장입니다. 1, 2, 4절 부르시겠습니다. 4절 부르실 때, 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세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고재석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들을 권하여 주셔서 이 오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늘 우리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늘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이 시대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올바른 헌신을 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실 예수님을 저희들이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늘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 예배로서도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아니하도록 참 관리가 필요함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에 오면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참 예전에 이런 생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그 생수가 나올 때까지 어떤 수고가 참 필요했는데 그 생수가 나오기 전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정으로 쪼개고 해서 그 밑속까지 내려갈 적에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영적으로 이 생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생수와 같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대할 때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내가 오늘 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참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참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끈끈해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서로 일으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화로서 또 교회에 와서 손으로서 잡아주면서 참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또 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445장 1, 2절 부른 후에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 사랑하시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사실 특성하는 날이 아닌데 시간이 돼서 나이한테 전화하니까 나이가 나보고 대신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송이나 설교를 하면 정장을 입고 와야 되는데 정장이 아니라서 누구 위에 거라도 하나 이제 좀 뭐 그 동네자매 거 빌리니까는 안 어울려서 이 색깔이 안 어울려서 이제 저 뒤에 가서 하나 입으려고 딱 보니까 아니 4개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옷 얻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옷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얼마 전에 그 나혜가 저 까만 치마를 너무 이쁘다고 이거 누구 건지 막 임대로 찾아다니는데 설마 그게 제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기다려봐라 있을 거다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집에 있거든 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 입어라. 그래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으로 이런 걸 막 채워주시고 뭐 모자도 주시고 뭐 하여튼 이런 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79년도에 그 5월 달에 와서 7월 달부터 제가 7월 달에 구원받자 맞아 그때부터 그때는 지하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먹을 거 간식 제가 사들고 가서 가르치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이 시간 때까지 정말 대처 많이 했어요. 뭐 특성대 안 한다 바로 해라 뭐 설교자고 없다 애들 가르칠 때 그땐 동화도 했거든요. 동화도 없다 해라 그럼 하고 저는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조건 저는 끝까지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게끔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처음으로 마스크 쓰고 톡송을 했는데 김분남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고. 그냥 그래서 저도 좀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여건이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 집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해역점이고 오후에 이렇게 딱 들어서는 순간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하며, 요즘 또 중전에 저녁 예배 때 제가 태인이가 있어서 많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오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오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침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참 이 성령의 침례를 참 받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 조언해 줄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희생과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이 이 은혜에 갈망하며 하나님,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이 직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침례가 임하면 그때부터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갈망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있을 때에 참 성령이 그 자리로 참 초대해 주실 줄로 압니다. 자, 우선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취해야 할 이 단계는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삶을 받으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그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신들도 잡아들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집이 갈릴리였으므로 굳이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어떠한 장소입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서 쭉 예언하셨는데 신약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재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도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굳건히 세울 것이다 약속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둘째,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즉 이곳은 이 구원의 시발점이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장소로서 교회의 출발인 동시에, 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또한 각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될 복음의 근원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자, 주님께서 또한 이 사도들에게 서로 떠나지 말고 한 곳에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래서 아직까지 내 가족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기도하십시오. 나의 동정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였듯이 이 제자들에게도 같은 목적,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장소에 내린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전쟁에 나갈 군인은 먼저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히 훈련받아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이 제자들에게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은 영적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내일 성령의 침례를 주마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몇 날 며칠을 기다려라. 그것도 10일이다 12일이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의 전선에 나갈 이 사도들은 영적인 준비를 이곳에서 갖춰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 반드시 기도함으로써, 참 영적인 군사로서 준비를 갖춰야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이러한 능력은 주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권영욱 전선이 아주 목소리가 좋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들, 그분이 주심하신 것은, 기다리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대방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명절 때에 아버지로부터 이 옷 선물을 받을 적에 참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이거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자, 그 약속은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로서 예루살렘에 지체하기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시골집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좀 친한 친구를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아버지 흔적들이 딱 있으니까, 친구야, 이거 너희 아버지 생각 많이 나겠다. 이거 치우면 어떻겠니? 예. 그래요. 이 제자들도 좀 얼마나 그 예루살렘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픈 마음도 성령이 오시면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이루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은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부산교회 오기 전에 참 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교회 와서도 한 1년 동안은 설교를 하면은 목이 쫙 가라앉고, 대전에서도 병원에서 분명히 병원에 가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 약속을 붙들고 여기 와서 한 1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로 지금은 설교해도 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통과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포기하는 자들에게, 안 된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사람은 낙심이 되어서 안 되는가 보다라고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때가 되면은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달렸던 것입니다. 자, 성령의 침례는 성령께서 성결케 된 사람의 삶 속으로 임하시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자, 성령의 침례는 잠기다, 완전히 덮이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온전히 성령에게 잠기고 성령으로 덮이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그리고 성결케 되는 영적인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자, 곧 거듭난 자가 더 깊은 헌신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타고난 죄성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심령은 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승천 뒤에 이 120명의 무리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참 이 다락방, 부산교회도 생각나죠? 우리 바리또 선교사님 동삼동 가기 전에 다락방 우리 강남선 형제님이 그 장소를 저를 안내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던지요. 이 다락방, 이 다락방에 모였고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은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 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참 성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계속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 자신의 아버지와 누리셨던 하나됨을 그들도 맛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그 다락방에서 하나가 되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는 그들을 위하여 구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으며 이에 그들이 성결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그날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 다락방에 있던 성결케 된 무리 위에 성령은 강림하셨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히 잠기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응답의 조건에 맞춰져야 함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원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침례를 주옵소서라고 참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동안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내가 준비가 부족했음을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왜 못 받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깨닫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뭐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는 예화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도의 예화는 선한 것을 구하는 선한 자녀에게 대한 예화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말할 때에 마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을 해도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험담을 하고 내가 헌신을 덜하고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 성경 지침을 펼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관계에 있어 아내 혹은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 동료와의 관계,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참 좋습니까? 관계가 덕이 됩니까? 그들에게 내가 참 모범이 됩니까? 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자녀인지 한번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있지만은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하고 있지 않았는지, 친척들과 친구들, 동료들과 성도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지 하는 것을 성경의 지침을 통하여, 영적인 지침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결케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기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귀 가운데 행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에서 나를 들여 헌신하며 참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 때에 우리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것이라 약속한 것인데 나의 삶은 이 말씀에서 미달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영적인 지침을 펴보며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한 옹졸한 마음 등을 회개하며 바로잡으면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의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20명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지침을 볼 때에 참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갖춰져 있는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흠과 점이 없고요. 세상으로도 구별되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믿는 무리에게 성령을 처음부터 주실 때에
굉장한 방법으로 자신의 임재를 알리셨습니다. 참 특별하게 은혜 받은 분들이 있죠. 이 바울 같은 경우 아주 굉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성령의 침례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확실한 것으로 참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성령의 침례가 무엇이다 라는 것이 참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산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부흥은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이 꼬꾸라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저들이 통해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일하심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으니 성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 방언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요즘 일반 교회에서 랄랄랄라 저저저저 막 이 방언도 가르칩니다. 말을 빨리빨리 해라. 그러면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 방언 받았습니다. 가짜 방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깨끗한 심령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120명의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물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명한 성령을 받기 위하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자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방언의 내용은 물론 주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 구령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십시오. 자,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칠 정도로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을 때에 그릇을 치면은 아주 적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결은 더 구원의 은혜보다 더 높은 분량으로 옵니다. 성령의 침례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차고 넘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차고 넘칠 때에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결의 은혜 받았을 때하고 성령의 침례 받았을 때하고 이 복음 증거를 할 때에 다릅니다. 자, 그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히 차 있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충만한 이 복음의 진리로 차 있을 때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히 차 있을 때에는 전세를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성령 침례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자, 나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욕망 대신 이 그리스도가 그 자리 위에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전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은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가 성령에 충만한 자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시작. 자, 이 오순절로 이 성령의 침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이게 성령이 임하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9장 6절에 보면은 이 3년 후에 에베소에서도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침례의 모든 경우에 있어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한다는 표적이었습니다. 자, 사도들의 영혼 속에 불타고 있던 그 성령의 불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선제 한 100년 동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이적과 기사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도시대에 그같이 전파될 때에 많은 핍박도 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본토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퍼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아니랄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담대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침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이 세상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심을 사도들은 담대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교회는 거듭나고 성결케 되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할 이 필요성을 그들은 담대히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주의와 인간의 선행이 주님을 믿는 신앙을 대신해 버렸습니다. 자, 거룩해지고 하나 되는 길을 찾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확장시키다 보니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패되고 그 초대교회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생각들이 교회에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세기에 영적인 각성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른 비가 내렸던 오순절 무대로 예루살렘을 택함 받았듯이 늦은 비가 내린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1906년도 4월 9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성령 부어주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 교파에서 모였던 적은 무리들이 한 작은 집에서 열흘 동안 기도회를 가지면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지금 이 세대는 악합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성령이여 다시 한번 긍휼의 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치료해 주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들은 부르짖었겠죠. 기도회를 주도한 사람은 흑인 신무 목사였는데 그는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거듭난 후에 성결 체험까지 받은 겸비한 사람들로서 이 초대교회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와 같이 한마음이 되어 그 작은 기도방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모인 무리 중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증거는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았던 외적으로 나타났던 그 증거와 똑같았습니다. 자, 노스레인저스의 한 작은 집에서 성령이 내렸다는 이 소식은 삽시간에 미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능력을 찾고 있는 굶주린 영혼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에 빠졌던 자들도 몰려들기 시작하고 호기심 때문에 온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점잖은 도덕가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그런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그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외식자들도 거기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왔던 자들도 대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불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해 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부산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말씀의 전조동이 각인의 심령을 살피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신앙인들도 고만한 도덕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도 평양에도 성령의 침례가 날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온 세계적으로 퍼진 것 같이 다시 한번 이 부산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이 바람이 퍼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서 찬송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0장) 1, 2, 4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령이여 감히 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나
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감임하사 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왔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여 미워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과거에 이곳에 성령의 물부터 기름 부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곳저곳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이 새록새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 이 제단을 사용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지금 참 되돌아볼 때에 주의 은혜였지만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켰습니다. 부흥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장애물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그 열정이 꺾이고 시험들고 함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 회복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므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영혼들이 오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강권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외식의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직해졌습니다라고 바뀌었다는 이러한 간증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